북왕국의 초기 왕들 4사람, 북조 이스라엘의 2명, 남조 유다의 2명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15장은 남쪽 유다의 2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각각 2명씩 통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이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오른쪽에 있는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북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이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가 대충 기록되어져 있고, 남조 유다의 분열의 책임이 있는 왕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의 도표가 4개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우기가 쉬울라 그러면요,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네가 내 아비얌, 이렇게 외우면 참 쉬워요. 네가 내 아비얌이라고 외우면 참 쉽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항상 역사를 기록할 때 유대인들은요, 항상 그때 주후 2020년 이러한 연대기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 왕이 몇 년째에 이 왕이 활동을 하고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얌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아비얌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자, 그의 아버지 아비암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르호보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4장 13장을 강의할 때 르호보암이 잘 되는 길이 딱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르호보암이 잘 되려고 했으면 할아버지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행하면 됐고, 2번째 백성들을 존중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종이 되면 된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제 알고 남왕국 유다의 왕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 나라의 지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큰 왕국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거기에 비해서 매우 작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남왕국 유다의 아비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등불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등불을 주셨다는 이런 등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요,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약점이죠. 뭡니까?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다윗이 범했거든요. 만약 있잖아요, 다윗에게 이러한 흠결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신으로 섬겼을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모세를 신으로 섬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약점, 나에게 부족한 점, 나에게 흠결이 있으면 그 흠결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흠결이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죠. 과거에 나에게 그런 흠결이 있으면 그 흠결 때문에 내가 되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설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5절이 매우 은혜가 되었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항상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자기에게 이러한 흠결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흠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시키고요, 자기 스스로를 안타까이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우리에게 훈장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우리아의 일 같은 이러한 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 있다, 여기에 앉아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윗이 이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나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다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뾰족뾰족한 돌이고 쓸모없는 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그것을 들어서 제 위치에 딱 갖다 놓으면 그것이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 중에서 하나의 조경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늘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 문장이 있잖아요. 오늘 이 15장에 5번 나옵니다. 5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동족 상단의 비극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죽자 그의 아들 아사, 여러분 또 외우기가 쉽습니다. 르호보암이 잘 못 사니까 네가 내 아비암, 자, 아비암이 죽었습니다. 아사라고 외우면 쉽습니다. 아사는 선한 왕입니다.
유다왕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오른쪽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입니다. 자, 아사는요,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자, 그의 아버지 아비암은 여로보암 왕 18년에 왕이 되었다.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의 나라를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는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아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규태기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사는요, 어떤 정직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내어 쫓고요, 그의 조상들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이 아세라는요 여성신이거든요. 아마 이 아세라상은 여기 남색하는 자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이다 라고 말하는, 이게 성적인 혐오를 주는 상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를 폐위시킵니다. 태우에 위에서 폐위하고 우상을 찍어 버려버립니다. 근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산당까지 못 없앤 거예요. 저희들이 어릴 때 할아버지 산소에 가고 이렇게 하면 산소에 꼭 뭐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이게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 위에만 그냥 낚아주고 베어버리면 그 다음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가 더 굵어가지고요, 뿌리를 캐지 못하고 산소를 그냥 밑까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을 많이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과 함께, 형님들과 함께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걸 태웁니다. 태우고 그 다음에 잘라내고 뿌리를 죽게 만들고 그게 흙을 채웠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거든요. 아사가 후반기에 잘못 살았던 이유가 뭐냐?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사는 그나마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14절 하반절의 푸른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냈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14장 24절 말씀의 쉬운 번역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산당에는 남자 창기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까지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사가 산당을 없앤 것이, 산당에 뭐가 있었습니까? 남자 창기들이 있었는 거예요. 몸을 파는 남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누가 하는 일이냐? 그 땅에 살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런데 유다 백성까지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였다. 아사가 있잖아요. 이 남자 창기들을 다 내쫓았는데 뭘 없애지 못했다고요?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17절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의 아사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라마를 건축했다는, 라마는 이게 뭐냐 하면 교통로의 중심지였습니다. 라마를 건축하고 나면 유다가 움직일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만약 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3군데를 다 봉쇄했다고 치면 우리들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라마를 건축했다는 것은 이 정도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아사는 이 아사의 통치 후기에 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돈을 주고 베나닷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물리치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베냐민 땅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그런데 잘한 것 같죠? 이겼지요. 똑같은 성경인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니가 아사를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나라를 의지하느냐. 그때 아사 왕이 화를 막 내면서 아니 나라 살렸으면 됐지, 나라 경제 살렸으면 됐지, 교통로를 차단하는데 우리가 어떠란 말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니를요 노하여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2절, 3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일이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여호와를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러분 아사 왕의 39년 차에 발에 중병이 걸렸는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의사만 의지합니다. 그 결과 아사는 41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39년에 중병이 걸렸는데 35년 이후에 41년 통치 가운데 35년 정도까지는 참 잘했는데 나라가 안정되고 힘이 생기니까 그때 교만하여서 아사는 나중 후에 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도움을 구했던 불신앙에 빠졌던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만큼 훌륭한 신앙인이냐, 그 사람을 과정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년을 보면 알아요. 말년을 보면 그분이 진짜 훌륭한 신앙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사가 이러한 교훈입니다. 다윗은요 과정은 나빴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착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과정은 참 좋았는데 결과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북왕국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유다 아사왕 둘째 해에 아사왕 통치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하다 죽었다. 나답이 어떤 왕이었는가?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 악행한 것 때문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 장군이 자기 주군을 모반합니다.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답이 있잖아요. 온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기브돈에서 하였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중에 신하인 바하사가 자기 왕을 죽여버립니다. 유다왕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27절 말씀에 보니까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라. 에워쌌다는 말이 쉬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마을인 기브돈을 공격하고 있었을 때 바하사가 그곳에서 나답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서 있잖아요.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과 나답의 집에 왕과 왕자들과 또한 모든 후손들을요,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아히야가 그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후손이 이 땅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바하사를 통하여서 여로보암 가문을 죽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딱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나타나 있는 아들은 아들이 둘이 나타나 있는데 한 사람은 데리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로보암과 나답 이 대에 모두가 다 죽고 바하사가 왕이 되었다. 그런 이 이유는 뭐냐? 그 아들 나답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도자로서 범죄하고 그 모든 백성에게 송아지 우상을 세워 가지고 베델과 단에서 여호와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바하사를 들어 가지고 그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절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마지막 왕입니다. 바하사의 통치입니다. 바하사는 누굽니까? 나답의 군대 장관, 나답의 신하였는데 모반에서 왕이 된 사람이지요. 유다 왕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왕이고 모든 백성들을 죄를 범하게 한 잘못된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걸으면 그 백성이 올바른 길을 걷고, 지도자 한 사람이 그릇된 길을 걸으면 그 백성들과 그도 다 망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70억 인구 가운데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온전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요, 완장 하나가 채워지면 그들과 똑같은 교만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아사 왕처럼 과정은 잘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과 마병을 의지하고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는 다윗 같은 그러한
범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꼭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여호와만을 온전히 좇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잘 섬기는 저희들, 축복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 최영기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김유경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안에 안상철 성도님과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